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셋째 날 심야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간구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감염으로 인해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염병 치료와 퇴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 윤영학 장로님께서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의 고난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하옵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지만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 구원의 혜택만을 누리려고만 했던 이기적인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부요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초심을 잃었고 타락했고 부패해졌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내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경고하시고 회개하시는지요. 이 땅 깊숙이 침투한 이단 사이비와 사회의 여러 죄악,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 각자의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감염으로 인해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긍휼이 임하여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에게 넣어주시고
백신을 만든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은총으로 해결되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만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영적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되어 이 땅과 나라를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 저녁입니다. CGNTV와 유튜브로 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십자가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재원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다라는 제목의 메시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최후의 일주일은 어떠한 악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를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런 사고의 죽음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불법적인 재판에 넘긴 자들의 음모도 불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넘겨진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들 또한 불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동기와 방법, 그 절차와 결과, 그 모든 것에서 한결같이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고난주간에 살펴보는 이 말씀에 나타난 이들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악을 보아야 하며 또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는 처절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재판과 또 불의한 고통에 의하여 죽임 당하시는 것,
그 모든 모욕과 수치, 그 능력과 억울함, 온전히 선하신 분이 온전히 악한 이들에 의하여 짓밟히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죽임당한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통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에게는 그 육체적 고통보다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겪으셨던 그 고통이 예수님께는 훨씬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에 맞으시며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길을 걸어가시며 못 박히시며 그 몸이 다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어도 예수님은 그 고통에 대하여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여정에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목마름에도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고통에 대한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든 고통은 목마름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여 표현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떠한 대적들 앞에서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 마음에 평강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요동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그 감정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헤롯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요하셨고 평온하셨고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부정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들에게는 합당한 책망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책망 또한 인간적인 분노에서 나온 지나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이 고백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고백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8절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또 39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던 모습 또한 예수님의 괴로움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3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육체적인 기도의 태도 또한 예수님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당신의 모든 진액을 다 기름을 짜듯이 짜내고 결국 피가 땀처럼 흐르는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이름처럼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와 서로 상반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셨던 그 대제사장의 기도는 너무나 고귀하셨고 엄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 때를 향하여 살아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을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라고 고백하셨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기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두 기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기도가 보여주는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고통스러워하시며 피하기를 원하시며 또 죽음의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하신 것은 육체적 죽음에 대한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십자가를 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요, 그 고통은 예수님께 목마름 정도로 인내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피하고자 하는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눴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셨던 그 영적인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와 나눈 그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연합의 하나됨을, 그것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여 온전히 의로우시며 조금도 흠이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 그 분리의 고통, 그 버려짐의 고통, 끊어짐의 고통이 할 수만 있거든 면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그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의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엄청난 고난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도 이 고난이 사소한 고난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겪는 고난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영원 가운데 누리셨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그분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고통, 한순간도 예수님은 당신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처럼 자신과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완전히 버림받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고통,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자유롭고 편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단언하건대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영혼은 확실하게 죽어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면 내가 육신의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혼의 교제가 단절된 걸 택할 것인가라고 말한다면 진정 살아있는 영혼은 나는 육신은 죽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육체적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부활로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몸의 부활로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의 건강함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 고통, 그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연합 가운데에 계시었던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연합이 끊어지는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암흑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리심,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신 겁니다. 온 세상 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임했지만 그거보다 더 어두운 것은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졌을 때 겪었던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버림받는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잠시 어둠 속에 거하게 하시는 체험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혼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하시며 그 얼굴을 가리우시며 때로 우리의 영혼을 버리신 것 같은 버려두심에 처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예수님이 겪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무시무시한 버리심을 담당해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한 번도 그 입에서 나오지 않은 이러한 고통을 괴로워하시는 이 고백을 하야만 했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는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컸길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실 만큼의 진노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죠. 몸의 일부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끊겨진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이 끊어짐을 대신 담당하시는 겁니다. 이 버려지심을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야 하는 그 고통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조금만 억울한 누명이 우리에게 쓰여지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에 찢어지시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의인이 불의하게 죽음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고, 제발 그런 일은, 그런 고통은 피하고 싶고, 그 아버지와의 그 연합은 끊어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순종하시겠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감추이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 그 어둠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순종이란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대했던 일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받음, 우리가 끊겨져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과 끊어짐과 버려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실망 속에서도, 또 우리의 인생이 다 산산조각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버려질 수 없도록 하십니다. 잠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셨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3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세 제자에게는 특별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기도에 초청하신 것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외로우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버림받는 그 육체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겪는 기도 속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잠시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의 상태를 돌보셨습니다. 지금 어떤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돌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으셔서 잠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제자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이것도 또한 놀랍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앉아있으라 그랬는데 누워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깊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말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죠. 가만히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40절 41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을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지는 축복의 시대가 다가오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당하기 어려워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들까봐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축복 속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옆에 그저 깨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진노로 인한, 그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의 기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시는 기도였지만 우리는 안아주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끊어지는 기도였지만 우리는 품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진노를 담당하시는 기도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기도, 그 기도 속에 안기는 것, 그 기도 속에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실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불순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회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구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잔을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과 대화를 나누며 시험에 빠졌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에덴의 실패가 겟세마네의 승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통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의 동산이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 그 모든 고통이 크게 보인다면 우리가 영적 겟세마네에서 실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앞에 때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 곁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승리의 축복 속에 서 있는 우리들, 주님이 끊어지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얻게 되었고,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락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주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는가, 특별히 이 전염병의 확산 가운데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결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주님과 같이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심령에 지쳐있고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이 시간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에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탄식할 수도 없는 그 심중의 눈물과 그 탄식과 아픔을 주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시는데 그냥 주저앉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지만 주님은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지쳐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저앉아서 이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평강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으신 영광 가운데 자유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상황에서 승리를 신뢰하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각 처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중심에 탄식으로 기도하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쏟아놓고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침묵의 상황, 이 전염병의 확산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구를 열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 가운데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광야의 강줄기를 여시고 사막의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앞서가신 그 길이 고난 가운데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라갈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소망의 길이 되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주의 십자가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은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최후 승리와 반전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강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올려드리는 물질의 헌신과 삶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대에 영적으로 지쳐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며 절망해 있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통의 시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그리고 환우들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